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를 위해서 황재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동의 온 교우들이 마음을 아파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에 함께하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려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아파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의 전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니 더욱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서 멀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몸이 익숙해져서 예배를 게을리하는 나태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에 흩어져 예배하는 온 교우들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경제와 사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려운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돕고자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간호사, 의사, 경찰관, 소방관 같은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혹여라도 이 질병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늘 동행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기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텅 비어버린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우들은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지만 어서속히 이 어려움을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도 참 어색합니다. 어쩌면 각 가정에서 또 구분된 자리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영상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셔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영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지난 한 주간 이웃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의 회자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참 많이 들려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웃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있는 상태, 붙어있는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웃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와 같은 교단에 속한 명성교회의 한 부목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그 부목사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죠.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분도 그 순간에 감염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답니다. 이럴 때면 이웃이 제일 무서운 단어, 제일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이웃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존재, 가장 포근한 존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요, 각계 각층에서 기금을 하고 성금을 모으고 물품을 모으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약 530억 원 정도의 돈이 모아져서 이 돈이 필요한 그 손길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노력으로, 특별히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으로 그 힘든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웃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웃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포근하고 따뜻한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웃이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다가 이웃이 포근한 존재이기도 했다가 도대체 이웃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 말씀은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맞다,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가 자기 스스로를 더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 더 거둡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들을 이웃으로 보내주셨는지, 나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이웃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한 유대인 남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까지 내려가고 있던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옷을 빼앗기고 그 강도들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할 상태로 그와 같이 엎드려 있던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버려져 있는 유대인 곁을 지나가는 두 번째 사람은 한 제사장입니다. 그 죽은지도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 읽었던 성경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한 레위인입니다. 그의 반응도 역시 똑같습니다. 32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조사 하나만 틀릴 뿐이지 한 제사장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그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 치료해 줍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도 역시 돌보아 줍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여관 주인에게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부탁하고,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드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그것마저 내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를 맡기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후에 36절에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가 37절 말씀에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니 여러분, 분명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왜 사마리아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에둘러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대답이 율법 교사에게는 어려운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섞여버렸습니다. 민족이 섞여버렸습니다. 종교도 섞여버린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만도 못한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했냐? 부정한 것으로 대했고요. 그 일례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나가면 가장 가까운 코스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고요. 거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삥 둘러가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 만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멸, 이와 같이 증오, 부정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유대인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결코 이 율법 교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드신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율법 교사에게 되묻기는 되묻는데 그 질문을 약간 바꾸어서 물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분명히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웃이 되겠냐라고 질문을 바꾸셨다. 어떤 의도일까요? 율법 교사가 하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자기의 이웃을 한정해 놓고 있는 율법 교사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 외에 다른 족속은 결코 이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창기, 세리, 이와 같이 죄가 있는 부정한 이들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비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었다, 한정해 놓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는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이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는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냐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사랑은 누구에게까지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다.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은 이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인지, 이웃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주겠냐?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과연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쓰러져 있던 한 유대인을 그냥 지나가 버렸던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입니다. 왜 그들은 안 도와주고 지나쳤을까? 제사장 중에, 레위인 중에 제일 극악한 사람이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 그냥 가버렸던 것일까? 아니면 성경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등장하는데 원래 그들은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나가 버렸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요, 그들이 맡고 있는 직책에서 그들이 지나가 버린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고 수종 들고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법에 의거해서 자기의 몸이 부정해지지 않게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유대인을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정결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수단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방법이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정결법과 제사가 어느새 자기들도 모른 채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존재했고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었고, 그 제사를 받고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종교의 틀에 갇혀버려서 우리도 사람을 구별해 놓고 우리도 더 이상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저 제사장, 저 레위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독교 예배라는 틀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 그저 기독교, 그 틀에만 갇혀버린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과 같은 존재는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이 요즘 참 좋지 못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느냐 마느냐로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천주교는 미사를 중지했고 불교는 법회를 중지했는데 왜 기독교는 빨리 중단하지 않냐?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은 옳고 혹은 그르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면 맞고 그르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문을 열고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인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헌금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문을 그렇게 열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 안 보려고 애쓰는데요,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는데요, 이거 보다가 정말 왜 연예인들이 그 댓글을 보고 상처받기도 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더 심하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댓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그래 교회가 돈 때문이지, 그래 헌금만 밝히지, 신천지나 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냐 돈을 섬기냐, 이와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댓글을 보면서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사회 앞에서 잘못한 점도 있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책도 그 가운데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신천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60%가 20대 청년이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19살, 20살의 이 어린 20대 청년들이 참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낙심해 있고, 이거 재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취업 전선에 나가야 하나 군대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공부방으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그들은 신천지 교도가 되어간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에 끌렸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재수생, 세상에서는 취업준비생,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신천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에게는 직책을 주고 하늘같이 대하라. 정말 그들에게 직책을 주고 정말 하늘처럼 대하고 환영해 주는 겁니다. 밖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팀장님, 부서장님 이와 같이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데, 청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공감해 줬을까? 나는 우리 청년들의 그 아파하는 거 얼마나 이해해 줬을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 교회가 그들을 마음으로 깊이 아파해주고 깊이 공감해주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거짓 공감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들이 거짓 이해해주는 그 신천지를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청년들은 다른 민족인 것 같아, 그들은 전혀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족속이야, 그래 대학 가면 세상 좋은 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 마련이야,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을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에 광고를 하는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작은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제4장에 이 역병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밝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얼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AD 100년경에서부터 300년까지 원래는 이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였고 핍박받고 박해받던 그런 종교였는데, 그들이 두 번의 역병입니다. AD 165년에 한 번 천연두였고요, AD 251년에 홍역 한 번 치르는 이 두 번의 역병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로마 사회의 주류의 종교가 되었고 지배 종교가 되었는가, 그것을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써놓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지배 종교가 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류 종교가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두 번의 역병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주류의 종교가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독교는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그저 신 앞에 와서 제사 지내면 잘했다고만 했습니다. 이방 철학은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없었고 소망이 되어 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이교도에 비해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은 그 신앙의 가르침은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흑사병 또는 둘 다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실종된 친족과 친지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비전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 아파하고 있던 민족들 가운데 치유가 되어 주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역병과 죽음이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여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전진하는 영광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의 기독교는 해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는 소망이 되어 주었다. 살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이 이 두 번의 역병을 통해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병자와 죽어가는 자를 보고 가만히 놔두지 않고 가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며 간호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매장하기 위해서 돈을 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답니다. 이교도는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이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다 내다 버리고 매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들은 더 쌓이게 되었고 그 쌓인 시체들로 인해서 점점 더 전염병은 확산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통상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는, 이 의료적인 혜택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상당히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가령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을 비참하게 소멸하는 대신 스스로 건강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신이 없어도, 뭔가 특효약이 없어도 그저 그 사람들 돌보고 먹을 거 주고 살펴주기만 해도 그들의 사망률이 3분의 2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 역병을 두 번 거치는 동안 기독교인은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간호를 목숨을 걸고 했고요.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병이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남았을까요? 살아남은 자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간호와 치료를 받고 감동받아서 이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많이 살아남았을까? 왜 이교도들은 똑같은 질병 앞에 저렇게 많이 죽었을까? 기독교의 이 높은 생존율을 보면서 저 종교 가운데
생명이 있구나, 기적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두 번의 역병을 거치는 동안 기독교가 그 사회의 주류 종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가는데 참 제 스스로가 자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책은 그겁니다. 지금도 역병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생명이고 그들이 오늘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 소망을 그들 가운데 심어줬는가? 아니, 더 가깝게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이 소망과 생명이 되었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비참한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있었나? 나는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고,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구체적인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섬겼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속으로 불평하기로는 왜 세상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믿어주지 못하고, 왜 우리와 신천지를 싸잡아서 이와 같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와 같은 댓글이 달리고, 이와 같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스스로 이런 싸구려 감정들만을 늘어놓은 채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아멘 강요하지도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것을 믿는가?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나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생명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와 가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창동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요, 지난 주간에도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밤에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요 안건은 과연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의견이 5대2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5분은 예배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영상으로 대체하자. 2분은 그래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드리자는 게 믿음이 더 깊고 안 드리자는 게 믿음이 더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깊이 고민하며 얘기해 나가는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됐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2분 장로님께서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도 이 의견 철회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와 같이 하기를 동의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나도 그 의견에 찬성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데요, 더 감사한 건 그 뒷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해가는 가운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헌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온라인 헌금 원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장로님들 다른 교회들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걷고 있는데요, 제 말씀이 마치기도 전에 2-3분 장로님이 손살에 치면서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참 감사하고 진짜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도전하며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헌금은요, 잘 보관했다가 다음이나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와서 드리게, 그거 아니고요. 이 헌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허락해 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정말로 이 작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주는데 이 헌금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여러분들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헌금에 미쳐서 헌금에 그냥 눈이 뒤집혀서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는 그런 교회만 이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헌금과 상관없이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얼마나 어려운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 친한 분 가운데도 학원 선생님으로 저 학원가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학원 문을 닫았대요. 유급휴가 아니고 무급휴가. 일단 한 주만 지켜보자고 했는데 한 주가 될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주일지 한 달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아직 가게가 자리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루에 손님 한 팀 치르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쏟아지죠. 가게 임대료 내야 하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잠겨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으로 보내주신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우리 식당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까지 그 식당 갈 때마다 절대로 식비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괜찮다고, 대접해 주고 싶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권사님, 이 돈 받지 않으면 저희 식사 안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11시 20분쯤 조금 일찍 그 식당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도 없이 우리가 첫 손님이었고 저희가 밥 먹고 나갈 때까지 딱 2명 와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권사님께, 권사님 요즘 많이 한가하시죠?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시면서 이럴 때 좀 쉬어야죠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웃음이었겠죠. 여러분, 5만 원 나왔습니다. 그날 그 5만 원이 그 식당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카페를 개업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서 커피 사다 마셨습니다. 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3만 원이 그 카페에 얼마나 큰 도움 되겠냐마는 우리가 한 그룹이면, 한 사람이면 작지요. 그러나 창동교회 성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운영하는 식당, 우리 교우들이 일하고 있는 가게, 우리 교우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를 찾아든다면 그것을 조금만 더 뛰어넘어서 창동 지역 가운데, 쌍문동 지역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팔아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마스크가 없이 돌아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마스크 나눠주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창동교회가 이름만 창동교회인 것이 아니라 진짜 창동에, 쌍문동에, 방학동에, 수유동에, 우이동에 정말 그 모두를 우리의 이웃으로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창동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돈에 목매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보면 어떨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D 362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막 부흥하는 것이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중심이 된 구제 모임을, 구제 기구를 설립하고자 굉장히 애썼던 그런 황제였답니다. 그런데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겐가 써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이교도의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저 불경한 갈릴리인들, 누구를 말합니까? 기독교인들 말하죠. 이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누가 봐도 우리 사람들, 이교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받은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황제는요, 갈릴리 사람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비를 베풀고 그들이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 그 뒷면에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님 말씀을 붙들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남을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찌 할 수 없었다,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던 갈릴리인들이 어느 날부턴가 뭐라고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도 우리 지역 가운데에서 야, 창동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들은 진짜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까지 이웃으로 삼기 위해서 나아가겠느냐 주께서 물어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동네를 품고 우리의 가정들을 품고 우리 지역을 품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그들에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손길을 뻗게 되어서 언젠가, 아니 벌써부터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동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역병 가운데, 세상이 곤란 가운데,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참 잘됐다 안심하였습니까? 나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피해야겠다 미리부터 도망친 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픔을 당한 이웃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에게까지 다가가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됨을 발견하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 될 때에 우리도 어느샌가 우리 지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창동교회인이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특별히 봉헌하실 것 없이 여러분들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에 하려고 했던 그 금액이 있다면 정말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아도 좋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한번 실천해 보시고 진짜 한번 나눠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그 도움 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서 섬기고 나누고 이웃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작으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영상 예배가 언제까지 되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아주시는 그날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동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 속히 지나가도록 여러분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노트를 지난 주일부터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필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필사 노트를 이용하셔서 성경 말씀을 적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던 분들 계시다면 우리 교구의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연락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마련하시고 뒤늦게라도 함께 시작하시고 4월 11일까지 우리가 이 필사노트를 적을 수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감동 감화 교통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이웃되기 위하여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마다 이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